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상동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는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선교 비전 그리고 헌신적인 사역으로 134년 전에 상동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창립자이신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서거하신 지 꼭 100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본부나 또 서울연회 감독님 비롯한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를 중심으로 귀한 행사들을 잘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님, 목사님의 정신도 배웠습니다. 상동교회는 그야말로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나아가서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사역자, 선배 사역자들의 헌신과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어져 온 것,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제가 선임 목사가 아니고 상동교회 교인 목사, 소속 목사니까 이런 말씀부터 우리 같이 나누고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특별히 중직들께서 현재 교회가 어렵다고들 말씀하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현실을 보고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과거에 비해서 우리 상동교회가 상당히 위축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동교회 우리 교우들을 보면 비교적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보면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청장년이 비교적 적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아요. 또 얘기 듣는 것은 전 잘 모르지만 상동타운 운영도 어렵다고 하고 해결 방안도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듣고요. 제가 봉직하는 협성대학교도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히 맞습니다. 또 우리 상동교회도요. 지금 부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참 어려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우리 교회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제가 보면 참 목회하시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상동교회가 창립 134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새롭게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제가 역사를 전공하고 연구하는 교수지만 상동교회 역사를 많이 알려드리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 상동교회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지를 같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가 상동의 미래를 열어가자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요, 우리는 미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연세 높으신 어른들까지 다 우리 상동교회 모두는 꿈을 가져야 돼요. 상동 식구가 모두 꿈 가졌으면 좋겠어요. 역사 얘기하는 것보다 미래 얘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은 아픔도 이기거든요. 또 시련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성경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꿈쟁이였어요. 미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했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빛나는 사람이 된 겁니다. 17세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종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꿈 잃지 않았어요. 지금 나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노예로 살아가지만 결국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꿈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젠가는 그 꿈이 성취되고 내 인생에 볕들 날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꿈이 요셉을 만든 거예요. 요셉이 꿈을 만든 게 아니라 꿈이 성경의 요셉을 만든 겁니다. 또한 꿈은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꿈은 절제하게 합니다. 성경의 모세와 여호수아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입성하는 이상을 이분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꿈과 이상 때문에 엄청난 대가 치릅니다. 모진 나쁜 소리도 들었어요. 수많은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들은 끝까지 충성했어요. 꿈과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 지상 33년의 생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생애는 고난의 생애고 고난의 길입니다. 더욱 십자가 지시기 전 3년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지만 사람들에게 크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심지어는 주님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냄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시나리오가 성취된 거예요. 즉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땅만 보고 살다가 이제는 하늘을 보고 산다, 새로운 세계를 봤다,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고요,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생일 맞아서 다른 거 없어요. 미래의 거룩한 꿈을 꾸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역사 보면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선택된 백성들에게. 근데 그 약속을 성취할 때가 이제 후에 여호수아 앞에 다가온 겁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약속하신 그 내용을 너는 그냥 이행만 하면 돼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구원의 본질이고 우리 신자들이 붙잡아야 될 생명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구약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과 온과 축복의 약속들로 다 가득 차 있어요. 이사야 59장 11절에도 말씀하죠. 이 약속은 영영토록 내 입에서 그리고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약속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언제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제가 3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죄사함 받은 의인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주 신앙이 기초적인 겁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가 뭡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선행으로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의인이에요. 내 신분과 삶이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의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진다. 교인이 이거는 상당히 소극적인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이미 새로운 의인의 신분을 가졌다. 이렇게 확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죄를 계속 짓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의 실력이 약하고 덜 성장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와 싸워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이 가고 앞으로 계속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의인답게 죄를 이길 것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행동과 삶이 점점 의로워질 것이다. 구원받은 존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의로워질 것이다. 내 마음의 생각은 거룩해질 것이다.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거룩하고 의롭게 처신할 것이다. 나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예요. 왜?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서 아주 분명히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냥 이 말씀을 믿으면 돼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상동 역사에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나와 우리 가족과 상동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붙잡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신앙 고백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혹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믿음이 변함없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많은 성도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고난과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 아무리 성도가 돼도요, 그냥 성화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해서 계속 거룩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 성화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붙드시고 온전히 인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길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상동교회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저는 여기저기에서 말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높으신 어르신들까지라도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생명줄을 걸고 말씀 공부도 여기저기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이 늘 나오잖아요. 상동의 미래를 열어가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주어진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창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주님은 우리를 미래로 온전하게 인도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주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세상 걱정, 자녀 걱정, 돈 걱정, 직장 걱정, 세상의 걱정, 그걸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고요, 치료를 주고 용서를 주고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소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명으로 산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꿈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학기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에서 강의 한 강좌를 했거든요.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사라는 강의를 했는데 다른 학생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강의를 잘 듣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은 그냥 얼굴이 시뻘개져 있어요. 눈도 좀 부어 있고. 그래서 뭐 불만이 있나? 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학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 얼굴 시뻘개졌던 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교수님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한 학기 수업 모두가 자기한테는 감동이었대요.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놀라웠다고, 새로운 사명을 찾았다고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전덕기 목사님의 민족 운동을 제가 소개할 때 막 소름을 끼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느 큰 교회 찬양 예배 담당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전력을 보니까 나이도 많지 않으신 분인데 그동안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에 전담을 했고 외국에서 젊은 우리 한인 사명자들을 키우시는 그런 분이에요. 사명자 집회를 하시고 젊은 사역자들 훈련시키는 일을 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에서 전공 교수라는 것도 알고 상동교회 소속 목사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일부러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와 자기 그룹 사명자들이 이미 전덕기를 공부했대요. 이미 한 바가 있대요. 그래서 11월에, 오는 11월, 그러니까 4달이죠. 11월에 상동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이 발자취가 있는 이 상동교회 터에서 포럼을 하고 싶대요. 전덕기 포럼. 제가 담임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에게 과거 상동파, 우리 민족의 선각자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 미래의 상동파 일꾼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진 신앙의 지도자들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도자들이 모여서 포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도 이렇게 상동의 역사를 공부하고 전덕기 목사를 배우면서 감동해하고 미래의 가장 중요한 롤 모델로 만드는 거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했잖아요. 우리 상동 교우들도 우리도 사명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상동 교회 교우들이 대단히 귀한 분들이 많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다 엄청난 분들이에요. 얘기 나눠보면. 또 우리 교우들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고 또 능력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우들이. 근데 제가 좀 문제를 얘기하면요. 그런 분들이 능력이 많고 교회도 사랑하고 한 분 한 분 엄청난데 이분들이 함께해서 폭발적인 불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폭발적인 불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힘을 저는 못 발휘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먼저 사명자는 목적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교우가 하나가 되고 서로 축복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상동교회 교인으로 기쁜 일입니까?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들이 이루어 드려야 돼요. 젊은 사람만 아니에요. 목사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 교우들이 주님 하실 일을 미래에 우리들이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올해 스크랜턴 서거 100주기 행사를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에서 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또 깨달았고요. 이번 9월에는 교회 대표로 스크랜턴 묘지 참배 갔거든요. 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냥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일본에서 묻히셨거든요. 그래서 일본 고베를 간 거예요. 고베를. 근데 이 생각이 납니다. 1907년에 우리 상동교회 담임자셨는데 제가 뭐 길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많은 풍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상동교회 담임 목사님직도 사직하고 감리교 선교사직도 다 사직하셨어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내려놨다는 것보다 실제로는 쫓겨난 거죠. 감리교에서. 그리고 1907년 감리교 연회에서 이분이 마지막 연설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간단히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감리교 선교사직을 떠나면서 감리교인들을 지도하는 것을 이제는 떠나면서 한국 교회와 한국인 사랑이 너무나도 묻어있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한국인들, 학생들, 지도자들을
이제는 한국 교회가 감리교회가 훈련시키고 양성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감리교회를 떠나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도 사명자 양성해야 돼요. 이게 어린이 사명자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미래 열어갈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죠. 미래는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죄사함 받는 의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 그분이 하는 일을 여러분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상동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를 모두 이미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상동교회는 항상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셔요. 미래를 잘 준비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미 말씀드렸죠. 꿈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미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확신해야 돼요. 세 번째는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사명으로 전진하는 모든 상동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34년 전에 우리 상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상동교우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제 의인됨을 믿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상동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